자,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의 말씀까지 넉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대표적인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느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예배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추석 명절에도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도 대단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 더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제주도에서 올라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젊은 집사님들 또 고향 가셨고 또 부모님 뵈러 이번 주일날 또 많은 분들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이 추석 명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욥기 8장 7절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보통 기업예배 갈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제가 며칠 전에 또 사업장 신방 가니까 거기도 떡하니 그 성경 구절이 적혀 있던데, 물론 한 구절 한 요절 딱 떼서는 그 말이 100번 1000번 지당하신 말씀이고 아멘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성경은 요절로 보지 말고 문맥으로 보라. 제가 2번 더 이야기하면 100번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문맥으로 욥기 8장을 보면요, 수아 사람 빌닷이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욥에게 막 핍박하고 정죄하면서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요절을 딱 떼서는 그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문맥으로 보면요, 잘못 알고 욕하는 말을 기업 예배 때 그냥 전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 문맥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위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라 그런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는다 그러면요, 항상 기도한다, 매달린다, 주님 의지한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곁으로 가지만 성경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띄워주실 겁니다. 굳이 찾으실 필요는 없고,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여호와께 부르짖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부르짖는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보게 돼요. 14장 1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여러분 성경에 부르짖는 말이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원망도 있어요? 원망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상으로 보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요절만 딱 떼서 보면요 좋은 말이고 너무 아름다운 보석 같은 말인데
나중에는 결론은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으로 숲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두가 좀 길었죠. 왜냐하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최소한 예레미야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본심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재앙이 아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구절 전체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일까?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맞아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처음에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가, 그것을 알고 이 말씀을 딱 받으면 말이죠, 마치 팽이를,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만은, 팽이를 그냥 이렇게 손으로 돌려봤자 5바퀴밖에 못 돌잖아요. 그런데 팽이에다가 줄을 칭칭 감아가지고 확 당겨버리면 말이죠, 수백 수천 바퀴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이 도대체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이 나왔나, 그것을 확 감아치면요, 이 말씀이 감동이 100배로 전해진다니까요. 기대가 되시면 아멘. 예,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로 가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11절 말씀, 예,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냐? 자,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랬습니다. 아하,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이 말씀이 감아보니까 예레미야의 편지글이구나, 그것을 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면요, 성경에서 편지 제일 많이 쓴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예,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도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까지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누가복음 24장 이것을 어떤 사람이 비유하기를, 여러분 혹시 조선일보 아세요? 중앙일보 아세요? 또 이러면 또 목사님이 이쪽인가, 한겨레 아세요? 네, 제가 좌우를 맞춰야죠. 그런데 신문 보면 여러분 굉장히 두텁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문 그냥 중간에 다 안 빼고 올로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전체, 신문 전체, 그 전체 내용이 어느 정도 분량이 되는가 하면 누가복음 전체 내용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누가복음, 아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 28장까지. 그런데 그 28장이 신문 한 부 정도의 분량인데, 그것이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보낸 편지인가 하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참된 신앙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옆에 분들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옆에 분 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앞을 보시면서 저를 한번 바다에서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을 위해서 신문 한 부 분량 써보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좀 길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한 사람을 위해서 신문 한 부 분량을 써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그 분량을 보면서, 아, 누가가 한 영혼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다시 편지로 넘어가서 성경에서 편지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의 편지,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편지라고 하는 것의 공통적인 형식은요, 회람용입니다.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보는 회람용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많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편지는요
단순히 종이 한 장을 뛰어넘어서 설교고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고 강단이 예레미야의 편지였고 누가의 편지였고 사도 바울의 편지였다. 자,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군가 하면요, 지금 요야긴 왕과 함께 무대 B에 있는 바벨론에 끌려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제사장, 선지자, 고관들, 모든 백성들, 거기 있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더 나가 보면 오늘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남아있는 장로, 제사장,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러면 리더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러면 기득권자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예루살렘에 있을 때 장로여도 선지자여도 제사장이어도 끌려가 버리면 뭐죠? 한낱 포로에 불과하고 노예에 불과하단 말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노예였으면 끌려가서 노예 생활해도 불편함이 있다 없다. 문화가 좀 다르고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없죠. 처음부터 노예였으니까요. 그런데 자기 고국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졸지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가서 옛날에 장로였는데, 옛날에 선지자, 제사장이었는데 노예 신분이 됐다 그러면요, 완전히 절망 자체고 인생 바닥을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2절 말씀 봅니다.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여고니아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여고니아가 이름이 많아요. 정식 명칭은 요야긴입니다. 자,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들시들시드기야. 요게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들시들시드기야. 요게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5대 왕인데 요야긴을 다른 말로 여기서는 여고니아라고 붙였고요. 어떤 다른 성경에는 고니아, 그러니까 고니아, 여고니아, 요야긴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왕이에요. 그런데 요야긴이 2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 자기 왕후와 엄마와 또 똑똑한 사람들, 난 사람들, 기술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이 끌려갔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혹시 성경 구절이 공간이 좀 있다 그러면요, 볼펜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왕하, 왕하. 왕하는 열왕기하 24장 14절로 17절 말씀,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영상실에서 띄워줄 거예요. 예, 열왕기하 24장 14절부터 17절. 자, 요게 이제 오리지널 버전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되거든요.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 자, 보십시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나라 망해가지고 지금 다 끌려가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29장 2절 말씀의 배경이 열왕기하 24장 14절부터 17절까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5절 말씀 띄워주시면, 그가 요야긴을, 자 여기는 요야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자 여러분 여기에 내시 좀 띄워 놓으시고, 내시들로 되어 있고 또 오늘 보면 2절에도 궁중 내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법상 거제는 안 되기 때문에, 황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내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또 황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이 있는데, 내시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그냥 궁중 관리 이 정도로 번역하면 더 적절하고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에 내시는 없어요. 나라에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 다음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럼 누가 남았냐? 바벨론 왕이 또 요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고 하였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본명이 뭐예요? 마따니아가 시드기야의 본명입니다. 자, 오늘 이 2절의 배경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쳐들어와 가지고 왕후, 왕어머니, 또 대장장이, 또 토목기술 가진 사람, 또 용감한 용사될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그냥 다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비치는 자 외에는 남겨두지 않았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29장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지금 현재 왕은 누굽니까? 요야긴은 끌려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있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어디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는가 하면 사반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힐기야라고 하는 이름, 사반이라고 하는 이름, 힐기야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여기 등장하는 사반과 힐기야가 누군가 하면요, 요시야. 예, 요시야는 누군가 하면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시야는 특별하게도 아들 3명이 왕이 됐어요.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요아하스가 요시야의 아들이요, 그리고 요야김이 요시야의 아들이고요, 마지막 시드기야가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예, 요야김만 요야김의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시야 시대 때 마지막으로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애국과의 전투,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는 바람에 나라가 급속하게 이제 망하는 꼴로 그렇게 가버렸는데, 그런데 이 요시야 때 성전을 수축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그 율법책을 왕에게 읽어줌으로써 왕이 막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더 부흥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왕에게 성경책 읽어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힐기야입니다. 그리고 그 힐기야의 성경책 읽어주는 것에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성전을 수축해라 하면서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가 하면 사반이에요. 사반. 그러니까 요시야의 부흥기,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핵심 두 축이 누구였는가 하면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하는 사반과 힐기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들들에 의해서 예레미야의 편지가 바벨론까지 전달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사반과 힐기야의 가정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아버지도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이 어려운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아들들은 살아서 예레미야 편지의 전달자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서 더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에너지를 충분히 주고도 남는 교훈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4절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에도 집중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것을 다른 말로 현대어로 바꾸면 군 통수권자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국가 원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요, 지음하신 말씀, 지금 전쟁 중인데 군 통수권자로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사로잡혀가 있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말이죠, 그 내용이 조금만 더 기다리라,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냐, 조금만 있으면 곧 해방이다, 내가 그냥 너희들을 놔둘까 싶으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편지 내용이 그런 내용과는 달랐다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보시죠. 자, 5절 6절입니다. 자, 제가 5절 읽고 여러분이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5절 6절 말씀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다 같이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이 단축될까?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 희망의 메시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사인까지 넣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너희들 거기서 살아야 돼. 가만히 있지 마. 너 집 지어, 결혼해, 애 낳아. 그거 살아야 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벌써 뉘앙스가 지금 이게 2, 3년 만에 끝난다는 이야기요, 아니면 보통 넘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보통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냔 말이죠. 왜냐하면요, 바깥으로 볼 때는 예레미야도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도 선지자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더 바깥으로 화려했던 그다랴라고 하는, 아니요, 하냐냐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실랍니까? 여러분 28장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28장 11절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 앞에서, 자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이나 사이비 교주들은요 항상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두 사람 있는 데서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사람들은 뽐내야 되는 그 뭔가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11절 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항상 거짓 선지자들도 여호와를 입에 달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몇 년 안에,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냐가요, 그때 당시에는 공중선지자, 가장 유명했던, 가장 화려했던 옷을 입고 있었던 그럴듯한 선지자였다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70년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런데 더 멋지게 또 그 말을 굉장히 듣고 싶은데 하나냐가 가려운 것을 탁 긁어주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나라가 멸망해 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전에 여기 있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망하겠냐? 우리가 선민인데 하면서 몇 년 안에, 2년 안에 회복될 거다 하면서 상반된 견해를 딱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경을 잘 보려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라, 그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말에 더 희망을 걸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2년 안에 끝장날 거다, 이 말에 희망을 걸고 싶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말세지 말이 되어지면 종교가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기 쉬운 그때를 맞이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가 사람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요 온갖 것 다 빨아먹는 거예요. 왜? 불안하거든, 두렵거든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용해 가지고요 거짓 사이비 이단들이 평안을 선포하고 2년이다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면서요 온갖 것들을 자기가 다 취해버린단 말이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지 말에 해야 될 하는 아주 악한 짓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너희들 거기서 집 더 짓고 살아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애 낳아야 된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왜 70년인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70년인가? 이것이요, 역대하 36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죄송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맞습니까? 36장 21절.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거짓과 탐욕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이 모든 죄악들이 점철되어 있는 중에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은 안식일도 안 지켰고 안식년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요 7이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7년 동안 연단시킬 수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 복수이기 때문에 완전수 7에다가 거기에 복수를 의미하는 10을 곱해가지고 7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것을 훈련이고 연단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6절 마지막 절에 한번 보시면,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29장 6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지금 포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거기서 열심히 살고 집터 해가지고 농사 열심히 짓고 또 다른 사위 또 아들을 며느리 맞아가지고 번성해가지고 절대로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시드기야를 바라보는데 시드기야가 본디오 빌라도 냄새가 많이 나네. 인물은 시드기야인데 그 시드기야에서 사울 냄새가 많이 나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새벽에 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타지로 가가지고 거기 정착해가지고 말이죠, 70년 동안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 많이 낳아라, 번성해라, 열심히 농사지어라,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절대로 번성해가지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라는 이 구절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냄새가 나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냄새가 나십니까? 자, 여러분, 그때 제일 처음에 여러분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야곱의 가족들 70명을 보내셨는데, 그 70명의 가족들이 낳고 번성하고 번성해가지고 430년이 지나니까 무려 남자 장정만 60만에 아이들 여자들 다 합치니까 200만, 250만, 300만까지 불어나서 결국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왔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여러분 징계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심판이 아니라 연단이고 심판이 아니라 징계인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보내가지고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70년 동안 충분히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뺑뺑이를 돈다고 해도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있지 결단코 심판은 없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면 충분히 회개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미래와 희망인데, 복인데, 그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복을 받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그 연단과 훈련 과정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붙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70년 동안 거기서 뺑뺑이를 돌리시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결국 내 마음속에 불순적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그 완악함, 그 거역하는 마음들이 다 빠져가지고 돌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들부들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사람 만들고 내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두 군데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외우기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3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법을 이제 어디에 둔다고요? 그 마음에 둔단 말이죠. 다시 한번요. 너희들이 할례할 때는 옛날에는 육체의 할례를 했는데 이제 할례를 할 때 어디 할례한다고? 네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한 구절 더 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거기서 연단 훈련시켜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할렐루야. 그것을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20절 다 같이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시킨 것은 뭔가 하면요, 결단코 징계하기 위한 감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여러분 혼내시고 연단시키시고 뺑뺑이 돌리시고 훈련시키고 하는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결단코 우리를 감옥에 쳐넣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훈련소에 집어넣는 것이란 말이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옥과 훈련소는 하늘과 땅입니다. 감옥과 훈련소 완전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 교도관이 다르고 조교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그 재앙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잠시 감옥에 가두셨다, 2년 감옥에 가두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2년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욕하면서도 2년 지나갑니다. 불평불만하면서도 2년 지나가요. 그렇지만 70년은요 거기서 여러분 살아야 돼요. 집 지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평생이에요. 평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감옥에 쳐넣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훈련소로 우리를 보내셔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개념이란 말이죠. 우리의 지금 어려움은 말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날 죽이려고 하는 교도관이 아니고, 나를 통제하는 교도관이 아니고 나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조교를 나에게 붙이셨다, 이런 마음들이 성경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잘못하고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를 감옥에 쳐넣으시고 우리에게 교도관을 붙이신다 하면요, 우리에게 재앙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길 원하시는 훈련소에 넣으시고 조교를 붙이시는 그 하나님은요, 네가 바깥으로 볼 때는 재앙처럼 보이지, 아니야, 나의 본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가 너를 향한 본 마음이야. 그 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봐야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자, 볼펜 드시고, 너희는, 그 다음 내가, 동그라미. 자, 그 다음 제가 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자,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한 분이 누구세요? 자,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혀 가게 한 사람이 한 분이 누구세요? 내가, 동그라미 쳐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로잡혀 가게 했단 말이죠. 왜? 거기서 충분히 회개하고, 충분히 회개케 하고, 충분히 훈련시켜서 그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로잡혀 가게 한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근시안적으로 당장 볼 때는 이것이 재앙이고 심판 같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결단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본 마음이다. 내가 이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우정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저를 한번 보실랍니까?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죠? 나라가 안정되면 질서가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질서가 있는 나라에서, 질서가 있는 교회에서 무슨 큰일이 발생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혼란이 뭐냐? 이제까지 장로, 선지자, 제사장,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순응을 잘 해가지고 질서가 있었는데, 나라가 혼란기가 되어지면 옛날에 말 잘 듣던 그 사람들이 손을 들고 막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럼 좀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항상 혼란이 있을 때는 머리 되는 사람, 인간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이 어떤 정책을 쓰는가 하면요, 희생양이라는 것을 하나 설정을 합니다. 희생양을 설정해가지고, 옛날에 관동 대지진 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막 뒤집히고 먹고 살 게 없고 막 힘들고 하니까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약 탔다, 그래가지고 모든 잘못을, 모든 분노를 한 곳 희생양에 그냥 쏟아붓도록 만드는, 그것이 소위 말해서 세속 정치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예를 든다면, 네로 왕제 시대 때 자기가 로마 전체를 다 불태워놓고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막 폭동이 일어나니까 누가 그랬냐 색출해 보니까 예수쟁이들이 불질렀더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했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길게 드리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나라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게 뭔가 하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면요,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희생양이 돼가지고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라고 하고 정부라고 하는 사람들, 악한 정부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항상 희생양을 찾는데, 희생양은 어떤 사람을 희생양의 제물로 삼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힘이 없어가지고 폭동을 못 일으킬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참 전복 전쟁에 막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혼돈스러운데,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양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하만 시대 때처럼 몰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바벨론이 하루속히 질서가 안정이 되어지고 평안해지는 그 방법밖에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볼 때는 28장에 나오는 이 하나냐처럼 우리는 절대로 항복 못한다, 우리는 절대로 포로로 끌려갈 수 없다, 결사항전해야지, 무슨 소리 하느냐, 예레미야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다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저놈 저 매국노 아니까 항상 예레미야가 매국노로 몰렸거든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정리합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사항전하면 더 신앙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사항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벨론에 70년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아라, 농사짓고 애 낳고 일상생활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느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나라의 징기스칸,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모든 영웅들은 가는 곳마다 정쟁하지 않고 그 동네를 쭉 지나가는데, 만약에 그 나라, 그 동네, 그 지역이, 그 족속이 알렉산더 황제에게, 징기스칸에게 항복하면 그 사람들을 그냥 편입시키고 조공 받아먹고 초토화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는 곳마다 이러면 전쟁을 다 하겠어요? 그러면 수천 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나라가 항복하지 않고 항전을 한다고 전쟁을 선포하면요, 완전 그 부족과 그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복 전쟁의 특징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지금 정복 전쟁을 쭉 하고 있는, 지금 중동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의 누구죠? 요시야 왕도 애굽에게 항복하지 않고 결사항전하다가 무기도 전투에서 죽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 왕이 항복해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항복 안 하면요, 이스라엘은 초토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끔찍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돼버리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민족 자체가 말살돼 버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혼혈 정책으로 완전 피가 섞여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남유다의 2지파, 유다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없는데, 여기마저 초토화돼 버리면 하나님의 선민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결사항전, 선민으로서 결사항전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그거 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전쟁하면 다 죽으니까 전쟁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끌려가서 연단받는 것은 죄를 지은 대가, 공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는요, 우리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수가 한 가지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수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특별히 여러분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정교회만 해도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까지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 요즘에 점점 더 확신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담임 목사 다루는 수가 있고 장로님 다루는 수가 있고 영아부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를 다루시는 수가 각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는요 마음속에 너무너무 두려우면서도 자유한 게 뭔가 하면 아,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거구나. 왜?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는 손길이 따로 있고 장로님 다루시는 손길이 따로 있고 집사님, 성도님, 우리 영아부 어린 아이까지 깐단하기까지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수는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다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볼 때는 여러분 선민으로서 성전 지키고 그래서 차라리 죽고 결상전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멋지고 좋은 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수는 거기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70년 동안 뺑뺑이 돌려가지고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의 차원은 하나님의 차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차원을 의지하십시오.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자에 주시는 은혜가 다 따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수에 빠져있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8절 9절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계속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8절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말세지말이 되어지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자기 생각에 여호와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된장찌개 잡숫고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데 찾아가면 말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듣기 좋은 말, 귀를 살살 간지르고 여러분 가려운 것을 살살 긁어주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도 보십시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말은요 15절에서 끝나요. 끝나버립니다. 그 뒤에는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야단 맞는 책망하는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런 말씀이 도대체 몇 구절 됩니까? 반대로 이 성경에 여러분 5분의 4 이상이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야단 맞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잘하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야단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좋아하는 듣고 싶은 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실상이 뭐라고요? 항상 우상숭배는 자기 욕심 채워주고 자기 두려움 제거시켜주는 이것이 우상숭배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 말을 그 마음과 딱 맞고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말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메시지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우리가 333 경건운동하고 우리가 하루 한 장씩 말씀을 전하면서 늘 예레미야나 에스겔 나오면요 갈등이에요. 아이고 또 안 좋은 소리 하시네. 계속해서 갈등이라니까요. 저도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설교자와 목회자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자는 말씀을 말씀대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는요, 어떻게 하든지 감사주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택하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냥 목회적인 입장에서 성도들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성도들 이렇게 아파하니까 성도들 위로하고 가려운 거 긁어주는 그런 이야기만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요, 교회를 엉뚱한 것으로 인도한다니까요. 이런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다.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70년이 차야 됩니다. 70년이 찬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11절 말씀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그것이 결국 훈련이고 연단이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 만드는 것, 그 현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내 생각이고, 그 훈련과 과정을 통과해야만 너희들이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거짓 이단들이 현실을 부정합니다. 현실을 부정해요. 그리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세상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애들 등록금 할 것도 뭐 할 것도 다 해약하고 다 그냥 바쳐가지고 천국에 맨션 준비하자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면요, 싹 다 사기꾼입니다. 이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만약에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이 말씀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뭡니까? 사람들이죠. 세상이 뭡니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했죠.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고. 천국이 이미 왔어요. 천국이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 천국을 살아내야 앞으로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정말 사랑과 공의를 행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삶을 지금 살아내야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사랑과 정의의 나라 천국에서 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최선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어려운 현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12절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만 만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사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있는 지역신이 아니다. 나는 16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파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무는 줄 알았는데 16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장소 개념을 뛰어넘어서 마음 안에 계시고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죠? 여러분, 코로나 한 3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제 목회도 여러분 만만치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3년 동안 이 어려움을 주실 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결단코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중단하거나 기도를 쉬거나 금요 성령 집회를 멈추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회복해 하시고 더 잘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현실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거기서 여러분 번성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현실을 넘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빗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 반복되죠. 자, 14절 서두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끝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중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29장 14절 말씀.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본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말씀 전했지만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했더니 그 사람이 마치 신령한 것처럼 눈을 꾹 감더니 하는 말이 3개월만 바짝 기도해봐, 3일만 금식해봐, 그러면서 단기간에 해법을 내어놓습니다. 항상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왜?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욕망을 자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3일 금식해도 안 돼, 3달 기다려도 안 돼, 그러면 기도가 부족하구만, 그래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패턴이에요. 나는 기도 하루 10시간 했는데 11시간만 했어도 됐지, 그래버리면 여러분 내가 1시간 부족해서 그런가 또 쏘가 넘어가 들어간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한 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번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장로님이 가르치면서, 장로님 코로나 이거 1년 뒤에 끝나겠습니까? 2년 뒤에 끝나겠습니까? 장로님 모른다 그랬잖아. 이거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뭐 온갖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바로 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첫째,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때 그 현실을 어떻게 이길까요? 할 때 여러분, 마치 하나님 앞에 포복을 하듯이 벌벌 기면서 납작 엎드려서 그 어려운 현실을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루하루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에 그 모든 어려움을 넘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있었던 음란하고 더럽고 교만하고 마음속에 완악했던 그 모든 돌들을 제거하고 어린아이 뻘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너무 소중한 시간에 오셨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자, 앉으시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자만 붙들고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대표성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장자 대신 예수님께 다 덮어 씌우시고 예수님께 책임을 지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그 모든 짐, 이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우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은 장자, 예수님도 장자, 이 시대의 장자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 곳곳에 가가지고 모든 어두운 곳, 부패한 곳, 연약한 곳, 구제해야 되는 곳 다 찾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자로 두신 교회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집중하고 찬양 받는 데 집중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